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군대 종교 활동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대부분의 이들에게 그것은 경건한 신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초코파이나 햄버거를 먹으러 가던 추억의 장소일 것입니다. 혹은 거친 훈련소 생활 속에서 주말에 합법적으로 잠을 자거나 동기들과 숨을 돌리던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군대를 전역한 청년들에게 군대 종교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굳이 왜 가나요?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좋은데요. 이 한마디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마주한 군대 내 종교의 거대한 위기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도대체 군대라는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조직에 어떻게 종교가 정식 보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병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군대 종교는 왜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일까요?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역사와 현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마주하는 군대 종교의 시작은 사실 대단히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비극인 1950년 6.25 전쟁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선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눈앞에서 전우가 죽어나가고 언제 자신이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장병들을 정말로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정신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12월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로 이름 모를 무명용사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그 편지에는 젊은 군인이 죽어가는 순간에 느꼈던 처절한 외로움과 갈급함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전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 매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종교의식을 치러줄 성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너무나 외롭고 두렵사오니 부디 전선에 목사님과 신부님을 보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 애절한 편지를 읽은 이승만 대통령은 깊은 감동과 충격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에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고 전장의 공포를 이겨내게 할 제도를 급히 구상합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51년 2월 대통령령 제436호로 군종제도가 마침내 공식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951년 4월 성직자 서품을 받은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이 전선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당시 이들은 정식 군인 계급이 없는 이른바 무등병 신분의 문관으로 배치되어 총 대신 성경과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장병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고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종교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초기 군종제도는 태생적인 한계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초기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개신교 장로였기에 제도는 철저히 기독교 중심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50년대 군대 안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서양 종교 두 가지만 장병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계는 이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불교계는 전체 장병의 다수가 불자이거나 불교 문화권인데 왜 기독교만 군대에 들어가는가라며 형평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갈등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에 이르러서야 해결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의 대규모 파병을 단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낯선 타국의 정글로 떠나야 했고 군은 장병들의 정신 무장과 전 국민적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정부는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1968년 마침내 불교 군종장교, 즉 군종법사를 처음으로 임관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군대 내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라는 이른바 3대 종교 밸런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07년 7월에는 한국 자생 종교인 원불교의 교무가 군종장교로 합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4대 종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독특한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현대화되면서 군대 종교는 또 다른 전성기, 이른바 초코파이 선교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대단히 배고프고 억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2등병과 1병 시절에는 PX 이용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단 것에 대한 갈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시기 종교시설들은 장병들에게 합법적으로 단 것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주말에 교회나 성당, 절에 가면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초코파이와 탄산음료를 제한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병들은 불경을 외우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대가로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초코파이를 얻었습니다. 당시 군종장교들의 최대 실적은 주말 예배나 법회에 얼마나 많은 장병들을 앉혀놓았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종교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방 부대에 거대한 종교 건축물을 짓고 간식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시기 군대는 종교계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거나 수계를 받으며 종교의 길로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주말에 종교활동 가서 초코파이 2개 먹으면 일주일을 버틸 힘이 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 종교는 장병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군 수뇌부에는 정신전력 강화라는 명분을 주며 상부상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을 지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견고했던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군대 내부의 환경 변화와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첫째로 병사들의 급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거 몇만 원 수준이던 병사 월급이 수십만 원을 넘어 100만 원, 200만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오르자 병사들은 더 이상 주말에 초코파이 한두 개를 얻기 위해 원치 않는 종교시설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PX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급 수입 과자나 냉동식품을 마음껏 사 먹을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바로 평일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허용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가 끝나면 개인 스마트폰을 양도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군대 내 종교 활동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인구학적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종교계가 마주한 경쟁 상대는 이제 옆 부대의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모여있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게 훨씬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 당국이 주말 휴식을 온전히 보장하면서 종교활동 강제 참석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억지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던 장병들이 대거 생활관에 잔류하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말마다 장병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치던 군 종교시설들은 순식간에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 밖 종교계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급격한 인구 절벽과 청년층의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젊은이들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신학교와 불교 대학의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청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군대에 파견 보낼 군종장교 후보생 자체가 씨가 마른 것입니다. 천주교의 경우 신부 서품을 받는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 군종 신부를 파견하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 역시 젊은 스님이 귀에 군종법사 모집 공고를 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개신교 또한 군성교의 열정을 가지던 과거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군종장교 자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군대라는 황금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종교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는 보낼 인력이 없어 철수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안에서는 장병들이 외면하고 밖에서는 공급할 성직자가 부족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이토록 바뀌었는데 굳이 종교가 군대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군대 내 종교에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가진 고유한 취약점, 즉 정신의학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며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병사들이 군 생활 중 선임의 부조리나 개인적인 우울감, 혹은 가정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부대 내 직속 지휘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자칫 약점 잡히거나 군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부대 내에 마련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있지만 이들 역시 군 조직의 테두리 안에 있어 완벽한 비밀 보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군종장교들입니다. 군종장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인이라는 성스러운 성직자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종교의 고해성사나 마음 상담은 군법보다 상위에 있는 종교적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병사들은 군종장교 앞에서는 계급장을 떼고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어두운 속마음을 아무런 필터 없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장병들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군종시설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안타까운 총기 사고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겨진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즉, 평시에는 간식 먹는 놀이터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정신적 안전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생존의 기로에서 종교계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처절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종교가 최고니 믿으라는 식의 직접적인 전도나 포교를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와 문화 그리고 멘탈 케어 공간으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요즘 군대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면 딱딱한 예배당 대신 세련된 인테리어의 북카페나 바리스타 기계가 먼저 반겨줍니다. 종교계는 예산을 투입해 군종장교들에게 종교 교리가 아닌 전문 심리상담학, 자살 예방 교육, 감정 코칭 자격증을 따게 만듭니다.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와서 종교 이야기 안 해도 되니 힘든 일이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며 하소연이나 하라며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불교계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의식이 없는 순수한 힐링 템플스테이나 명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역시 위문품을 들고 전방격오지 초소를 찾아가 병사들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경청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군대라는 거대한 감옥 같은 공간에서 장병들의 유일한 편안한 형과 아저씨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군대 내 종교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그 자리를 민간 전문 상담사들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라는 편향된 색채를 지닌 제도 대신 국가가 정식으로 고용한 전문 상담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군대에 맞는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민간 상담관의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으며 군종장교의 역할과 영역을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영혼의 영역,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다루는 종교만의 고유한 영역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대와 종교는 과거의 문법으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무기로 삼았던 초코파이 전도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군대 내 종교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군대라는 조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엄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요된 신앙이 아닌 장병들이 스스로 찾아와 위로를 얻는 자발적 안식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관행이 될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군대 종교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쪼개지고 변화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